백화점에는 없는 물건이 없이 다 있습니다. 요즘에는 다이소라는 만물상회가 있어서 무엇이든지 다 살 수가 있습니다. 쿠팡에 주문을 하면은 배달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백화점에서도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쿠팡에 주문을 해도 주문받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 감사, 우정, 신뢰, 행복, 이런 것들은 백화점에서 팔지 않습니다. 그럼 그런 것은 어디에서 사는가? 어디에서 사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보배가 다 들어있어요. 또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 대한 희망과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모두 다 성공하고 잘 사는 것보다, 그것도 귀하지만 우정과 사랑과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막 구하고 찾는데 쉬운 게 있어요. 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그래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 같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랍니다. 사람들은 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고 누우며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쓰지만, 그러나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은 별로 많지 않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잘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은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하신 것이 아니죠. 특별히 2020년에는 우리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흉년 중에 흉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힘들고 아픈 일이 많지만 교회 안에서도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마음이 아프고 슬픕니다. 새롭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거의 없고, 이미 주님을 믿고 있는 성도들도 교회를 잘 나오지 못하여서 자리가 많이 비니 마음이 아픕니다. 성가대 찬양도 사라지고, 그렇게 즐겁게 교제를 하면서 맛있게 먹는 식사에 교제도 없어지고, 또 우리 교회에서는 제일로 자유스럽고 제가 말씀 전하기가 제일로 편안한 시간이 주일 오후 예배인데, 오후 예배도 마음대로 드리지 못하니 어찌 아프고 슬프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힘들고 어렵지만은 저도 많이 슬프고 또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교회를 개척한 후에 세례식을 한 번도 하지 못한 해는 없었어요. 항상 봄, 가을로 2번씩 세례식을 했는데 금년에만 세례식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감람나무에 과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외양간에 소도 없고 우리의 양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들만 그런 것이 아니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전들에게도 이런 경험은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무화과,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 언제나 풍성한 열매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풍년이 들 때도 있지만 흉년이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가나안 땅이었지만 그 땅에도 흉년이 찾아오는 것을 많이 봅니다. 이름은 떡집이라는 좋은 이름을 가진 베들레헴이었지만은 그곳에도 흉년이 찾아와서 먹을 것이 떨어진 모습을 룻기서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업이 잘 될 때도 있지만
꽉 막혀가지고 앞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건강할 때도 있지만 갑자기 몸에 병이 찾아와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고통스러워할 때도 있습니다. 자식들이 길을 잃고 헤매이고 방황하는 모습을 보는 부모들의 아픔과 슬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일도 있지만은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더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살던 시대는 그렇게 암울하고 절망적이었습니다. 나라는 풍전등화의 위기에 빠지고 지도자들은 모두가 자기에게 눈이 멀고 백성들은 서로 비난하며 싸우는 소망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하박국이 정말 힘들고 괴로운 것은 그런 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정의는 사라졌는가? 하나님은 왜 이런 일들을 방관하시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이 궁금하고 이것이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항변하고 하나님께 항의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시기 온옷에 맞추어서 노래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환상과 계시를 보여줬습니다. 너는 망루에 서서 내 말을 들어보라. 그리고 서판에 써서 달려가면서도 그것을 알게 하라고 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진정한 감사와 찬양의 제목은 무화과나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양떼와 소떼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의 조건은 구원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의 조건이 물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성공과 명예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는다면은 그 감사와 찬양은 언제 또 원망함과 불평으로 바꿀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노래하였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11월 달 감사의 절기가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7가지 절기를 주셨는데 7가지 절기 중에서도 특별히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빠짐없이 지켜야 되는 3가지 절기를 주셨더니 유월절과 맥주절과 초막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절기를 명령하신 것은 자기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광야에서 이 명령을 주셨어요. 여러분, 광야에는 어려운 곳입니다. 힘들 때 이 절기를 명령하셨습니다. 잘 먹고 배부르고 여유가 있고 평안할 때 이 절기를 명령하신 것이 아니고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 이 절기를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큰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서 광야길을 40년 동안 걷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걸어갔던 광야 여행을 2번이나 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물론 걸어서 그들이 간 길을 그대로 간 것은 아니었지만은 광야를 체험한다는 것은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광야를 가보지 않았을지라도 지금 우리 모두는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생활은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인생 여정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델이고 하나의 모형입니다. 지금 여러분도 저도 광야를 지금 걸어가고 광야의 어디쯤인가를 지금 걸어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장망성을 떠나서 천성을 향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순례자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참 본향인 저 천성에 이르는 그날까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하였던 광야에서의 시험과 고난들을 우리도 경험하며 산다는 것을 이해할 때에 내 인생의 해석이 되고 지금 내가 여기서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해석해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금년에는
우리가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코로나19라는 아주 흉악하고 험악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는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사람 사이에 거리를 두어야 하는 관계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신앙적인 문제들을 우리에게 던져놓았습니다. 계속 우리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 문제가 우리 앞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이 많아요. 이렇게도 근심 걱정에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고 힘드십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의 삶이 모두 다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살펴보면 얼마나 많은 문제들 속에서 씨름하며 힘겨워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느냐고 묻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많은 것이지만 기본적인 것이 우리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만이 아니고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애굽에 살든지 광야를 지나든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그들의 삶의 철학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사랑과 화평과 희락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절기를 주신 거예요. 그것을 훈련하고 배우는 기회가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어떤 사람들은 기본적인 절기가 일주일이고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한 달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초막에 나가서 이 평안한 집을 떠나서 광야에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감사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에서 가장 특징적인 경험을 말하라면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가장 보편적인 체험은 원망과 불평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원망해 보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 불평 없이 살아갔던 그런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평과 원망의 대표적인 표현은 첫 번째가 말로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 죽겠다, 못 살겠다, 힘든다, 어렵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걷다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1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네. 하나님이 들을 때에 악한 말로 원망을 시작했습니다. 그 악한 말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은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악한 말이라 하였으니 불신의 언어, 불신앙, 불순종의 말이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기회가 있을 때, 만약 기회가 없을 때도 그들은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그들의 전공 과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견디다 못해서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진영의 불을 붙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 불에 고통을 당하고 타서 죽었습니다. 지난 여름에 아주 뜨거운 날에 우리 교육자들하고 점심을 먹고 나왔더니 제 승용차를 타려고 했더니 막 손을 대기 어려울 정도로 폭염이 그 자동차에 막 열기를 뿜어내게 있었습니다.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얼어 죽는 거 하고 쪄 죽는 거 하고 어떤 것이 더 고통스러운지 알아? 여러분, 얼어 죽는 거 하고 쪄 죽는 거 어떤 게 더 고통스러울까요? 의학적으로는 이 불에 타는 것이 최고로 큰 고통이랍니다. 그래서 아마 지옥은 불구덩이라고 한 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다 불에 탈 때. 그래서 여러분, 화형으로 태워 죽이는 것이 큰 형벌 중에 형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불이 떨어졌습니다. 모세가 급하게 기도했더니 불이 꺼졌습니다.
그분 이름을 다베라래. 다베라. 다 버려버렸다. 다베랬어. 다베라. 사울이 전사한 산, 길보아 산, 길에서 보면 다 보인다.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하다가 마가 요한이 어렵다고 떠난 곳 반빌리야. 밤에 뭘 빌리러 다녀? 우리는 다 그렇게 해서 제가 성경 지명을 다 그렇게 외워버렸어요. 그러니까 반빌리야 거기, 길보아 산 거기, 다베라 다 버려버린 곳 불 타가지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했을까? 왜 그들은 기회만 되면 모세를 대적하고 불평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아우성했을까요? 첫째, 약속과 비전이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가나안을 향해 가면서도 가나안에 대한 비전이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없었습니다. 정말 이대로 간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지 의심하면서 뒤를 돌아다보았습니다. 끊임없이 애굽을 돌아보면서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을 동경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여정이 중도에 포기할 길이라면 그 끝에 있는 천국의 환희와 영광은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약속과 비전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왔고 앞으로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의 걸음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약속과 비전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오늘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잃어버릴 것입니다. 저는 뭐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잘 모르지만은 어떤 분이 논설을 쓴 걸 읽어봤어요. 누가 대통령이 돼야 될까? 대통령이 될 사람은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의지가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도 나는 대통령이 되겠다. 의지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분이 얘기해요. 반기문 씨 훌륭한 인격과 덕망을 갖고 대통령을 갖출 만한 인격이 있지만은 비판하고 화살을 쏘아대니까 나 못하겠다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아무리 막 화살을 쏘아대고 죽일 것 같아도 끝까지 가야 김대중 씨나 김영삼처럼 해야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네. 세상 정치에 대한 욕망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고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이 여러분, 이 세상에 의해 흔들리고 넘어지고 어떻게 천국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믿음과 신앙에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지 못하고 구원과 영생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뒤돌아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 인생의 값싼 액세서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구원의 확신, 천국, 영생,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 안에서 확인하고 이 믿음의 길을 노래하면서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곡조 울리니 다 같이요. 내 마음 기쁘도다. 아름다운 멜로디로 날마다 주 찬양해 노래하는 순례자 구주의 손잡고 약속의 땅 찾아서 길 가는 순례자.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왜 원망했느냐? 섞여 사는 사람들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4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37절 말씀에 보니까 수많은 인종들이 같이 섞여 나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속량함을 받은 백성들이 아닙니다. 그들도 어디선가
이집트는 대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민족들을 포로로 잡아왔어요. 거기 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무슨 좋은 일이 있을까 하고 같이 따라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믿음으로 사는 백성들도 아닙니다. 그들이 탐욕을 품고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그 원망과 불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번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울면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고기를 먹고 싶으면 하나님 고기를 주세요. 그러든지 기도할 일이지 왜 울긴? 여러분, 무엇이 불평스럽고 무엇이 원망스럽습니까? 5절 6절을 보세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구나. 그들이 찾는 음식이 무엇입니까? 마늘과 부추와 생선과. 왜 그런 걸 찾습니까? 정력이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 말에는 기력이 떨어졌다고 했는데 원래 개역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정력이 쇠약해졌다 그래요. 6절에 보면 정욕을 누릴 기회가 없다는 거죠. 유흥을 하고 쾌락을 누릴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까닭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해서 남들보다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고 잘 되어서 우리를 자랑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예수를 믿으면 버리고 포기할 것이 더 많아요. 오히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해서도 안 되고 그들의 말을 따라가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와 철학과 가치관이 다른 사람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육신의 종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주의 종들이나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그대로 본받고 따라간다면 우리도 원망하고 넘어지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봤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야, 이것이 무엇인가? 그냥 만호. 원래 만나란 뜻은 이것이 무엇이냐? 볶아 먹고 지져 먹고 삶아 먹고 구워 먹고 다 튀겨 먹고 꿀꿀 섞은 과자와 같다 그랬어요. 매일 내리는 만나는 더 이상 그들에게 축복의 양식이 되지 못했어요. 만나를 축복으로 바라는 눈이 없어진 것입니다. 어디서 누구한테 배운 것입니까? 섞여 사는 이방 사람에게 배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의 도전과 시험을 받는 것은 불신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믿음의 상처를 받고 의심과 회의 가운데 육신의 정욕을 따르고자 하는 유혹이 떠나지 않는 것은 주의 종들 가운데서도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그런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 40년 동안 이 사람들이 함께 걸어갔습니다. 지금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가장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보혈로 속량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병중에도 노래하고 찬양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많은 곳에서도, 아무리 복잡한 시장에서도 엄마 아빠는 자기 아들 딸의 음성을 구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잘 아시고 당신의 자녀들을 불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목자는 자기 양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느니라.
여러분, 우리 영혼의 감독과 목자가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잘 구별하며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전파가 흘러요. 지금 이 안에도 수많은 전파가 흘러가는데 아무 소리나 들으면 안 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환경 속에서라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마시고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주님의 음성을 가슴에 담고 걸어가면 잠시 지칠 수는 있지만은, 잠시 무릎이 약해질 수는 있지만은 길을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적인 문호인 영국의 셰익스피어는 그가 살던 어린 시절 살던 동네에 말을 못하고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한 거린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국어를 할 때마다 그의 왼손을 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누군가가 그의 손에 돈을 얹어주면 그는 즉시로 오른손을 펼쳐 보였다고 합니다. 그 오른손 손바닥에는, 제가 글씨를 오른손으로 쓰니까 이렇게 감사합니다, 땡큐 보였어요. 감사합니다. 말을 못하니까. 셰익스피어는 그것을 보면서 감사를 배웠답니다. 아, 무슨 일에도 감사해야 되는구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만이 아니에요. 앞으로도 베풀어 준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축복에 익숙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부모님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라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 내 나라가 있구나. 나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목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우리 교회에 이렇게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형제자매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야 돼.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삶이 피곤하고 힘들지라도 세상 사람의 눈으로 현실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나갈 때에 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새로운 날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교하고 불평하면 원망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5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저를 보세요. 값없이 먹었대요. 값없이. 공짜로 먹었어요. 여러분, 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짜로 고기를 주고 마늘을 주고 부추를 주고 왜 공짜로 줬습니까? 왜 값도 안 받고 줬습니까? 노예니까. 그 사람들은 자유민이 아니니까. 애굽 사람들이 개돼지로 취급을 한 거예요. 여러분, 소나 돼지에게 밥을 줄 때 돈 받고 줍니까? 안 줍니다. 그냥 줍니다. 다. 그냥 야 먹어라. 먹어. 왜? 그들은 배만 부르면 만족하니까. 내 소유물이니까. 자유가 없으니까.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생각하고 사유하고 철학하고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아무리 맛있는 빵으로 배불리게 먹여줘도, 좋은 옷을 입혀주어도 자유를 속박당하는 삶을 사람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일본의 황국 식민이 되면 우리 얼마나 좋아. 일본의 황국 식민이 되면 일본 사람 그늘 아래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러나 그 어린 유관순, 16살 먹은 유관순이도 독립운동을 했어요. 자유를 달라. 여러분, 브레이브 하트 영화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아마. 이건 실제 윌리엄 웰러스라고 하는 스코틀랜드가 잉글랜드의 전제 군주의 압제를 받을 때 독립운동을 하다가 결국은 마지막 그 영화에서는 배신자에게 해서 결국 그 런던으로 끌려가게 되죠. 마지막 장면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지를 묶어놓고
그 사지를 황소가 하는 거예요. 이제 사지를 찢어 죽이는 거예요. 용서를 구해라. 용서를 구하면 살려주겠다. 살려달라고 말해라. 마지막 웰러스의 그 외침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죽어가면서 외쳐요. 우리도 자유를 달라, 자유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시킨 것은 내가 자유를 주어서 새로운 나라를 세워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를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그런데 값없이 먹던 그때가 좋았다고요?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원성이 사무쳤는지 성경에 출애굽기 말씀 보세요. 원성이 사무침에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어요. 이렇게 철학이 없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 그 훈련을 시켜야 되겠습니까? 네. 오늘날 사람들이 원망하고 비교하는 까닭 가운데 하나는 자꾸 비교해. 남을 비교합니다. 비교하면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교만해지든지 열등감에 빠지든지. 그렇잖아요. 네. 아, 나보다 못하네.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항상 비교하게 하는 것은 마귀가 즐겨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자족함의 감사를 배울 수가 없어요. 나는 풍부에 처하든지 비천에 처하든지, 나는 배부르든지 배고프든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사람들을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 자녀들을 비교하지 마세요.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내게 주신 은사와 사랑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 하다 들어보니까 우유나 씨 그 아들이 자폐하더라고요. 아무 부끄러움이 없어. 그냥 항상 데리고 다니고 그냥 자기가 그 영어할 때도 막 기도한 하나님 이 아이가 발작하지 않게 하시고 막. 네.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었대. 자폐아 장애를 가진 엄마들이. 뭐 부끄러울 게 뭐가 있는가. 유명 영화 배우도 저렇게 하고 다니는데. 지금은 광야의 길 위에 서 있지만 이들은 어디를 향해 나가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까? 그것을 안다면 조금 힘들어도, 조금 불편해도 불평하고 원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들은 가나안을 거꾸로 읽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가나안을 거꾸로 읽으면 뭐가 됩니까? 가나안을 거꾸로 읽으면 뭐가 돼요? 안 나가. 코로나 때문이 아니고 코로나19 오기 전에도 한국에는 안 나가 가나안 교인이 약 100만에서 200만이 든다는 말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바람이 뜨겁지 않습니까? 모래바람이 시야를 가리지 않습니까? 광야의 길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는 힘든 곳입니다. 그러나 가다가 보면 엘림도 만나고 오아시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야가 흐릴 때마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준비를 다 끝났습니다. 마쳤는데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자녀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부모들이 좌절하고 절망에 빠지는구나. 성도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주의 종들이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는구나. 왜냐하면 그 다음에 보니까 모세가 다 하나님께 원망해요. 하나님, 이 백성들을 내가 낳습니까? 내가 임신해서 내가 낳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나를 데려가세요. 나를 죽여주세요. 막 그래. 막 죽여달라고 그래. 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여러분 70명의 장로를 세워줬어요. 너 혼자 감당하지 말고 이 사람들이 너를 도와줄 거다.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12장 다음에 보니까 70명의 장로들이 나와.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은 저 주의 종을 도우라고 세웠구나. 여러분들이 저를 돕는 거예요 이제. 네. 감사절기는 왜 감사해야 되는가? 무엇이 감사한가? 이렇게 어려운데 뭘 감사가 무슨 감사요? 그것을 알게 하고 깨우쳐주고 은혜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다 어려운 때를 살아가지만 이 시련도 지나가고 인생이 다 그런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어떤 환경에서라도 감사의 영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노래, 감사의 언어,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만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 땅에서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천국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심령, 가정,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또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중에 부족한 종이 또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 입술은 우둔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에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달아 알고 우리 인생 가는 길에 많은 일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시험하지만은 가나안에 대한 비전이 확실하여서 여호수아와 칼렙처럼 말씀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